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는 참으로 적지 않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단지 그 땅만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단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땅 분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분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땅을 분배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분배는 땅의 상속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땅의 분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장 17장에서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므낫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꾀를 내어서라도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받고자 했습니다.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동은 욕심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하나님은 이제 땅 분배를 잠시 멈추고 장소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 분위기를 환기시킵니다. 마치 스포츠에서 작전 타임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경기를 잘하고 있으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작전 타임을 갖지 않아도 될 터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길 것 같지 않고 승리할 것 같지 않아서 이제 작전 타임을 불러서 잠시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주시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목적대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주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과는 상관없이 땅을 받는 자체에만 몰입을 하고 차지하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시는 목적과 이유와 태도에 대해서 새롭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워라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의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배하다 말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을 길갈에서 실로로 모여 회막,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땅을 분배하다가 갑자기 멈추시고 이제는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장소를 옮겨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나아갔습니다. 그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그 여정 중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즉 아브라함의 공동체, 하나님의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지만 여전히 그 땅은 죄가 관영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실 바와 같이 7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수많은 악과 또는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은 진멸시키고 몰아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들어가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야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택하신 그 땅 가운데 왜 그러셨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파마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땅을 분배하는 목적을,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많이만 받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전 타임에 스탑. 분배를 멈추고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 회막을,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땅을 분배하는 그 본질의 목적은 뭐냐? 그 땅 가운데 나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너에게 주는 이 기업은, 이 땅은, 이 물질은 예배가 흘러가는 공동체들이 세워지는데 사용되어지라고 땅을 분배하고 그것이 기업을 분배하는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주시는 것, 받는 것, 그 분배받는 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아우성이라는 것이죠. 땅을 분배받는 본질은 분배받는 지파마다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분배받은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땅을 분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선교가 좋은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이 땅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또 다른 현장 가운데 또 다른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배가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그것이 흘러가서 그 땅을 세우는 것이 바로 기업의 목적이고 분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복의 복을 더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복의 복을 더한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복에 또 다른 복을 더 얹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의 복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감사히 여겨서 그것을 잘 경영해서 거기서 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남는 그 목가치를 더해준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복을 더한다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기업을 잘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기업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세우는 것이 바로 기업을 경영한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에서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배가 넘치면 어때요?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간 그곳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번영이요, 복의 복을 더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공동체로 경영하고 또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서 그들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 예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땅도, 기업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좋은 땅 많이 받으면 좋고 눈에 보이면 좋고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탑!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전 타임을 하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 너희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불러준 그 본질의 그 목적은 뭐냐? 너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예배를 흘려보내라고 기업을 분배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잘 경영해서 더 많은 예배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회복된 땅에서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남은 7지파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림을 그려오라 해요. 그림을 그려오라.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남은 땅에 대하여 7지파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신 목적, 분배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받았냐, 나중에 받았냐, 얼마큼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언제 받았냐, 그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아직도 차지하지 않는 땅이 어디냐? 모든 것을 우리 남은 7지파가 골고루 나누어 채울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우리 7지파가 들어가서 회막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땅을 회복할 곳이 어디냐? 이제 그들의 관심사는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시고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 예배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물질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질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동안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올 한 해 주신 복에 대해서만, 물질에 대해서만, 보이는 것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예배가 더 깊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예배자에게 예배자의 삶에 필요하면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고민하고 고민할 때 그 예배자가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기업을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시면 얻어지면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18장에서는 뭘 가르쳐줘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시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간 속에서, 네가 있는 공간 속에서 예배자로 살기로 몸부림칠 때 그 예배자가 필요한 물질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7시파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로서 살면 장자의 명분을 주신다는 것인데 장자의 삶이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장자라서 장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삶을 살면 장자의 명분을 주듯이 장자의 삶의 가장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는 예자로 시작하는데 예배예요. 므낫세는, 그 욕심 많은 므낫세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에만, 받은 것에만, 물질 자체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받는 것은 남는 것도 없습니다. 다 솔솔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므낫세는 그때는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무엇을 남겼어요? 다윗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남겼어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기업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아직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그 땅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추수의 감사의 고백이 물질을 넘어서 영혼을 남기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난 해 동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셨는지 지난 금요예배 때 3명의 집화장과 54명의 셀장님들이 멋지게 세워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면류관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다 경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선 셀장님, 앞선 집화장님들을 통해서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에 복을 더한다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지체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더 잘하라고, 계속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이 결과물의 상징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감사는 앞으로도 더욱더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한 해를 풍성케 하셨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추수에만, 물질에만 감사를 드렸다면 우리의 예배와 영혼을 남기는 것, 영혼을 추수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더해 주시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추수감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은 예수님을 만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더해진 복, 넘치는 복은 뭐냐면요, 영혼을 세우는 일을 계속하라고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개념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예수 만난 복, 그 다음에 예수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넘치는 복에 또 다른 영혼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기업을 주셨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은 걸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전능자의 약속인 것을 다시 한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물질에만 관심을 둔다면 우상 숭배자들이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만난 것을 감사하고 내가 속한 가정을 잘 경영하고 내게 맡긴 셀과 지파 그리고 생명생배가 잘 경영되어지는데 동역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교회가 하나님의 감추온 비밀을 이뤄나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부터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 뭡니까? 바로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뜻,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자로 시작하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동역을 이루어서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진 현장이 있고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 거기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공간 가운데 그런 예배자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분배받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인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3사람씩 모여서 남은 땅을 분배받을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정복된 땅도 있지만 아직 미정복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자 할 때 용기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읽어보니까 약 7개월 반 정도 걸렸답니다. 그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그려오는데 어쨌든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이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그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는데요.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을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과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11절에 베냐민 자손에 위하여서 제비 뽑았는데 그 장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요셉의 지파죠. 요셉의 자손들이 베냐민이니까 그 중간에 있다고 얘기하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데가 바로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그 땅의 특성은 산악지대고 또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보면은 북쪽으로는 여리고성을 걸쳐 있고 또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걸쳐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베냐민은 맹막내잖아요, 그렇죠? 맹막내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여기다 줬을까요? 그것은 베냐민 지파의 동복형이 있잖아요, 요셉 11번째. 그 형 옆에서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보호해 주라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유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장자의 바로 위에다 놨다고 하는 것은 남쪽으로도 보호를 받으라는 의미예요. 막내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림을 각자 그려왔지만 결국은 그 땅을 누가 분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그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은 그림을 그린 자들에게 언약 안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용기를 갖고 그 미정복을 향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고 그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너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할 것이냐? 아직도 받을 땅이 많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도주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곳, 내가 장자로 살 수 있는 것을 그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죠. 내가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모든 걸 더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설 자리에 예배자가 일어나고 예배자를 돕고 세우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신 기업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서 내년 추수감사 때 그런 그림 안에서 여러분과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려드리고 더 많은 예배자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질에 보이는 것에 감사로 머무르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배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더 많은 회복하는 땅이 예배자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또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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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기업을 그리며 분배받은 감사를 누리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장자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